네, 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2부 죄 그 기원과 결과와 치료 3과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와 본성. 성경의 죄는 무엇이라고 선언이 되었을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성경이 정의하기를 죄는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에 선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여기 보면 죄를 낳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죄가 있기 전에 선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최종적인 결과 또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여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죠.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얼마나 많은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식물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그 범죄 때문에 땅에 변화가 생겼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범죄 이후에 땅이 겪게 된 변화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살인한 결과 어떤 부가적인 저주가 이르러 왔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그 저주가 나오는데 이제 땅이 그 가인이 죽였던 동생의 피를 그 입을 벌려서 받았다. 그리고 저주는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저주의 결과를 보면은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앞서서 이제 그 아버지였던 아담과 어머니였던 하와에게는 이제 범죄의 결과로 그 내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가인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속되는 죄와 범죄의 결과로 어떠한 무서운 심판이 이르러 왔습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7절 13절. 여기 질문이 이제 계속되는 죄와 범죄의 결과로 어떤 심판이 이르러 왔는가를 묻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된 원인이죠. 그 결과로 땅과 함께 모든 인류가 멸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수,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배교의 결과로 무엇이 이르러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모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5절로 8절. 이것은 홍수 후에 있었던 바벨성 대를 쌓았던 사건인데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혼잡게 하셔서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상태를 초래하였을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2절. 이 범죄가 가져온 결과는 이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하여 땅의 모든 식물과 땅과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일을 연기하심. 무엇이 하나님께서 죄의 처리를 명백히 연기하신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왜 오래 참으시냐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2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칙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고 자신의 말을 반복하여 거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사람이 과연 익숙해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구수인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자신의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가? 또한 표범이 자신에게 있는 그 반점을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둘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이 악에 익숙한 성질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의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여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 하러 오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싶다면 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사람의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의지를 활용하여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선택하면 그는 그에 합당한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그리스도, 죄인, 그리고 사단.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기 찔림, 그리고 상함, 또 징계를 받음, 또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의 크기는 이 단어들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깊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5절로 9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의 일이 곧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범죄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직접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이 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범죄, 마귀의 일을 이제 그치려 하시려 오시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슬픔의 종말. 어떤 승리의 합창이 죄의 통치가 끝났음을 알릴 것입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5장 13절.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각 장소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세세토록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이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거될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실 그 날에, 재림의 날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바로 이 지구가 겪게 될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운명이 되겠죠. 죄의 결과는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가 될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 3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 땅에서 제거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생긴 저주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 악한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2장 3절, 21장 4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과에 이어서 4과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절에는 무엇이 계시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머리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된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 어떤 대조점이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11절로 16절. 여기 보면 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은 거짓 것이다. 우상을 만든 금장색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은 생기가 없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징벌하실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쟁점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신이 천지를 지은 신인지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닌지 그것이 아주 명확한 대조점이죠. 여기는 예레미야 14장 22절에도 보면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방에 허무한 것, 즉 우상이 다른 신이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상이 이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에 봐도 이제 여호와를 만유를 지으신 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인데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 외의 신들과 우상들은 거짓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즉 거기에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 이 사상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분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 구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구속이란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창조주를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창조하신 여호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다윗의 어떤 기도가 그가 구속을 창조 사업으로 간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이제 깨끗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창조해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같은 이 창조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 활동적인 대리자로 일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어떤 성경 말씀에서 배우게 될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를 한 후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임을 어떤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 보면 그의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표현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또 어제 지난 3과에서 본 것처럼 이 마귀의 일을 행하는 악한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곧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도 창조와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창조주의 붙들고 유지시키는 능력. 누가 천체들을 제 위치에 있도록 지키실까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 자, 여기 천체들을 제 위치에 있도록 지키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라 보라 하시면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자는 믿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 25절. 그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즉 믿는 자들이죠. 그들을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 앞에서도 흠이 없이 서게 되려면 우리는 순결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순결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 거룩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주 큰 능력이라는 거죠. 큰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믿는 자들 안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다시 말해 부활이 가능하게 하다는 것이죠. 이 부활 안에는 몸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성품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처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흠없는 자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흠없는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누구의 힘을 통해 유지될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여기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안에
만물이 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진술이 만물, 곧 물질과 영적인 사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의 기념비와 표징.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기념비이며 표징일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7절. 자, 여기 안식일은 무엇의 표징입니까?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창조와 구속이 모두 동일한 창조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안식일은 본래의 창조 외에 무엇에 대한 표징이 되어야 할까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여기 안식일을 주었는데 또 표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에 대한 표징인지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구원,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구원의 표징, 구속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계시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간의 탐구에 기초한 진화론으로 알려진 창조에 대한 비교적 현대적인 견해는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구속은 단순하게 말해서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는 곧 구속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창조의 머리이신 분은 바로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해 구원의 머리가 되십니다. 첫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조 또는 구속은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진화론적 창조론은 필연적으로 진화론적 복음론을 수반하게 됩니다. 죄에 관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성을 파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진화론이 섞인 창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과와 4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5과부터 함께 성경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